사사기의 내용들은 바로 사사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갈렙이 꾸었던 꿈이 있죠. 갈렙이 차지하고 싶었던 땅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자기 조상들의 그 무덤이 있는, 즉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남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헤브론과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이 남쪽 지역을 이제 평정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와도 중복이 되어져요. 딱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사사기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도 보면,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배경과 여호수아서가 중첩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부터 등장하는 그 지명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지 못한 지명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 중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로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도시들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사사기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었죠. 이방인이어도 괜찮았고 여자여도 괜찮았고,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선민이라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삼갈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셔서 사사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임명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일시적.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한 번 사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스스로는 왕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왕이 되고 싶었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재물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게 뭡니까? 그리고 사사는 세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드온이 사사였다고 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사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사사기가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입다, 삼손. 왜 대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아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리고 소사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소사사는 대부분 이름, 지파, 그리고 통치기간, 요 정도, 굉장히 짧게 그들의 어떤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사사예요. 그들의 어떤 능력의 여하,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더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성령으로 더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절대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그리고 성경은 시간순, 역사순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라 하면 각 지파 혹은 지파의 가문들이 머무는 그 땅을 위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제일 끝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전쟁, 일명 베냐민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론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죠.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론이라는 사람도 모세보다 먼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민 전쟁이 사사기에서 제일 끝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시간상으로 따지면 제일 앞에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 순으로 뭘 배열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뭐가 있었고, 10년도에 뭐가 있었고, 2020년도에 뭐가 있었고, 2025년도에 뭐가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면 다음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과거부터 다시 그 시간들을 서술하고 또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사기는 연대별 정리가 아니라 지역별 정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갈 때에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기점으로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공교롭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게 오히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분열의 상징, 분쟁의 상징처럼 되어진 곳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첫 사사 온니엘을 다루기 전에 이미 이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1장, 2장까지만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지파들 간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방명 그리고 지파명, 이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파는 이 시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는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가 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빨간 줄 위에 있는 그 글씨가 베냐민이라는 글씨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끼어요. 그래서 늘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중재자 역할,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최북단, 북쪽에 여러분 저 하늘색 네모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5개 지파, 납달리, 단,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5개 지파가 몰려 있어서 그 땅 이름을 이제 갈릴리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먼저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절반의 지파가 이제 그 땅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이름은 길르앗이라고 합쳐서 뭉뚱그려서 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특별히 역사서와 같은 곳에 길르앗 하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살았던 지역을 통칭하는 거구나. 갈릴리 하면 이 5개의 지파들이 살았던 곳을 통칭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은 행정구역, 우리가 대전광역시로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정구역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눌 사사기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어떻게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이 12지파들 중에 원래는 분배받은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땅을 옮겨간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단이라는 지파죠. 이 단이라는 지파가 북쪽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블레셋과 같이 용맹한 사람들, 자기들이 조금 대적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 단지파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지파,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지파가 여러분 단이라는 지파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지파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생각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활동이 그래서 세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저 중앙산지인데 아이성을 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올라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산지를 먼저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면서 남쪽 유다 산지가 있는 이 남쪽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하솔 왕을 치면서 저 북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요.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중앙, 남쪽, 북쪽 차례차례 여러분 그들이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제 중북부 지역에서 벳색이라는 곳을 남겨놓게 되어지는데, 이 벳색이라는 곳은 나중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 벳색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정복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면 요단강으로 올라가서 이 벳색을 거쳐서 그리고 남쪽으로 또 진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강조했던 세겜, 이 에벨산에 이르는 일명 가나안의 입성식과 같은 그런 지도가 여러분 그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곳 하나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제목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에 희끗희끗한 건물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한 743m, 750m 정도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예루살렘이고,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면서 올리브산 중턱 정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가 보여요. 그리고 저 이제 황금색 돔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스크지만 저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이슬람이 몰려 들어와서 결국 그 안에 모스크를 세워지고, 그냥 저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실정이 되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에 성전은 모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떡하니 황금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산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시내가 한 번에 보여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도시 명단에 예루살렘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자, 1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한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21절을 읽어보면 또 달라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성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민족이 살았던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러분 8절에는 분명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불과 3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이 분배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이 분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좋냐면,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인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이 18절과 21절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으르렁댔었고, 그 사이에 누가 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무엇 하나 어떤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눈치를 보고 있던 것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판세를 주도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강했어요. 에브라임도 강했고 그리고 유다도 강했고.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말씀에도 보면 원래 라마라는 곳,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줄여서 라마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곳은요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지역으로, 누구 지파의 소유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원래는 베냐민 지파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이 라마라는 곳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다가 정복한 이 예루살렘을 에브라임 지파가 경계를 어기면서 반환을 요구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유다 지파가 좀 자기들이 열심히 정복한 건 맞지만 선뜻 돌려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유다가 빠진 자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여부스 족속이 잽싸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절과 절 사이가 우리는 굉장히 금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과 장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20장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은요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한 장이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 절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에는 18절에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고 했고 불과 21절이면 19, 20, 21 세 절만 건너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세 절을 건너뛰는 동안에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시간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절 한 절 한 절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나서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유다가 그 자리에 공백을 마련하는 그 순간 다시 원주민이었던 여부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부스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하냐면 딱 와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유다와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이 뭘 하게 되어지냐면 그 사이에 서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절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뜻하는 살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예루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 큰 세 개의 종파가 살고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종교가,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많아요. 이 세 종교가 특별히 세 개의 큰 세력이 되어서 이 평화의 도시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은 당장 이 시대에는 어떤 또 분란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서 분쟁의 상징, 분열의 상징이 된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갈등 관계를 끄는 왕이 다윗이에요. 나중에 이 여부스 성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이 다 쫓아내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고 시온성이라고도 불리고 이름이 참 많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경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 여기에도 좀 한 가지 차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1장 18절에
유다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3장을 또 읽어보시면 3장에는 이 블레셋의 5 군주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 똑같은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3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저 네모칸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또 아스돈, 또 에그론, 가드. 블레셋 평야 안에 여러분 저 안에 큰 5개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도 1장 18절에 분명히 유다 지파가 점령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또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1장과 3장의 기록이 다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 블레셋이 있었고 새로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1장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등장하는 3장에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블레셋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섬 갑돌이라는 곳 또는 그레데라는 곳, 원래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쭉 먼저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여러분 저곳이 어디냐면 과거에는 헷 왕국이었어요. 헷 왕국. 그리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 밑에는 살고 있고 바로 그곳에 먼저 정착을 해요. 그런데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 헷 족속 사람들이 결국에는 집을 떠나요. 이사를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해양 민족인 새로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저기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서 바로 저 네모칸 안에 있는 5 도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에 새로운 블레셋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도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블레셋이 쑥 들어와서 원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자기들이 거기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철공. 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정복 도시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철병거, 어마어마한 신무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없지만 세계에 좀 열강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핵이잖아요. 핵. 저는 파키스탄과 어디죠? 파키스탄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이란인가요? 인도.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던데요. 설이 둘이 막 삐까삐까 하던데요. 뭐 우리나라 몇 개 좀 주든지, 그렇게 많으면.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또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이에 혹 누구라도 이 핵이라는 것을 한 발 먼저 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발발하게 될 이 세계전쟁 때문에 여러분 온 세계가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당시의 최신 무기는 이거예요. 철병거. 여러분 유다가 먼저 남쪽 산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지파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죠. 그리고 사사기 1장 27절과 36절을 읽어보면 각 지파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의 목록이 나와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 또 단 지파도 헬몬산 그 지역 주변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저 블레셋 평야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도.
그 강한 유다 지파도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철병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철을 갖다 주어도 그걸 가지고 칼도 못 만들죠. 그걸 가지고 농기구도 못 만들죠. 뭐 철병거는 더할 나위 없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기술조차도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정복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불순종이 만들어낸 가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여부스 족속과 같은,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올무가 되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쫓아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능력도 주셨어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그렇게 가나안 전쟁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음이, 믿음이 변질되게 되어져 있죠. 또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주춤하게 되어져 있고, 그 두려움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굳이 다 쫓아내지 않아도 별일 없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는 그 이방 민족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계속해서 남아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결국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꼴,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여러분, 그들은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불순종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이것을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남겨두신 거. 어떤 시험? 똑같은 말씀,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전히 내 옆에 가시와 같이 올무와 같이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로 여러분,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임이라는 곳에서 뭘 합니까? 울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발에 올무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하시죠.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내면 여러분, 그 가시들과 또 그 올무들이 없어질 텐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앴을까요? 없애지 못했을까요? 없애지 못했어요. 그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이제 쭉 이어져서 가게 되어져요. 마지막까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쭉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5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이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의 척 스윈돌 목사님은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는 5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또
이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 내버려둬도 괜찮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디 대회에서 감히 그냥 빨리 얘기 조용히 시켜야지. 내버려두세요. 괜찮아요. 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걔네가 보고 있어요. 그 1살, 2살 그 아이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걔네가 그냥 울기만 하는 것 같죠? 걔네가 그냥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만 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프다면 와서 기도해 주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기도를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직 2살, 3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20, 30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는요, 잠옷실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본당의 중앙에 이렇게 유리막이 본당의 중앙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 뒤는 다 잠옷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는 지금 잠옷실이 너무 지금 협소해서 지금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젊은 아빠들이 많이 오니까 절반이 잠옷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잠옷실 안에서 마음껏 떠들면서 예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떠들면 안 되지. 마음껏 떠들면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하며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좀 많아서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애들도 없어서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여러분, 조용한 데는 저기로 가시면 돼요. 산으로 가면 뭐뭐사 있잖아요. 뭐뭐사.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와 그 조용한 곳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청년회든 기관이든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꼭 나와요.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하지 마. 내가 그거 회장할 때 전에 다 해봤거든. 근데 그때 안 되더라.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방법이 잘못된 거라면 그 방법을 쓰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또 발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질 때에 멈추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사람의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그곳에 인간의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 앞에 주저앉는 이유들이 이런 것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망설이게 돼. 또 주저하게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지, 계산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청소하는 거죠. 아이들까지 엄마 아빠 쫓아와서 함께 돕는지 안 돕는지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많이 엄마 아빠 도와서 막 청소도 하고 빗자루로 들고 다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8020, 전 세계는 20%의 리더들이 이 80%의 사람들을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회에 균등하게 이게 이상하게 접목이 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접목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20%고 나머지 80%는 거의 구경꾼이거나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꾸어지면 사역하는 사람이 80,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20.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나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끼리 간증하면서 우리끼리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15가지 중에 5가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4번째 때문에 결국 불순종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그게 계속해서 남아서 괴롭히다가 결국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너무 마음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모두가,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는 그 믿음을 모아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겁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바로 5번째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시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결국 인간적인 것을 남깁니다. 결국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것이 결과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바탕을 둔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 맺혀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믿음과 말씀으로 먼저 깨어있고 반응할 수 있길 여러분 축원합니다.